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당시 사람들이 뭔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저 예수님에게는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뭐였죠?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비유였습니다. 결국 그 비유의 메시지가 주는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낭비처럼 보일 만큼 씨를 뿌리는, 사랑을 뿌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좋죠, 그렇죠?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현실로 딱 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내 삶의 현실은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끊기 어려운 괴로운 관계들을 만날 때 야,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생각도 가끔 들죠? 그냥 다 그냥 차단하고 손절하고 싶다. 그냥 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관계들 다 끊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손절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죠? 이 농부는 주님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뿌려지는 밭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가 일단 1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이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그냥 우연에 의해서 이 밭에 던져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심으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옆에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심겨진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쪽 한번 보고 우리 새 가족들이 이쪽에 앉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면 그냥 우리가 딱 익숙하게 드는 생각은 뭔가 평화롭고 풍요로워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비유만 보더라도 섬뜩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원수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겨 있는 이 밭에 가라지라고 말하는 사탄의 자식들을 이 세상에 심는 겁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지금 이 가라지라고 나오는데 이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밀을 키울 때 이 독보리가 이제 가라지 같은 건데 생김새가요 싹이 날 때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봤을 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독보리가 가라지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미리 먹어야 될, 가져야 될 그 영양분을 뺏어가고요. 그리고 뿌리를 내릴 때에 밀의 뿌리에 이렇게 칭칭 자기의 뿌리를 감습니다. 그래서 질식시켜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밀이 잘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옆에 있으면 밀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자랄 수 없죠. 그래서 가라지가 밭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밀밭에다가 가라지를 의도적으로 뿌렸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요?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한 해 농사를 망친다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의적인 테러인 겁니다. 테러. 그래서 로마법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금지시켰거든요. 절대 안 된다. 결국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사단이 절대 해설 안 될 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을 곳곳에 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가라지같이 보여지는, 피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 눈에 띄어지는 끔찍한 악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가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잔인하게 테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가라지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수월해요? 편안해요?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상사 있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직장 동료 있습니까? 아,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는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빌런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요? 좀 전에 이유를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사단이 우리 주변에 어쩌면 악을, 다르게 표현하면 빌런들을 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악만 심는 게 아니라요,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도 가라지, 그 악을 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라지, 그 악을 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 손. 나는 사탄이 내 마음 안에 가라지를 심는 것을 나는 경험해 봤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도 조금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못 드느냐? 네, 우린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너무너무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 마음 안에 가라지를 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TV에서 나오는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사탄의 형상 같은 것들은 의도적으로 무섭게 표현되는 것뿐, 원래 사탄은 더 반대적으로 교묘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귀엽게 나타날 겁니다. 사탄은 내가 이제부터 너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겠어 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그 틈에다가 사탄은 교묘하게 눈에 띄지 않게 우리 마음 안에 가라지들을 막 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비전 옆에다가 사탄은 안 보이게 세상적인 욕망을 살짝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정말 무서운 거냐면, 밀과 가라지가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그 욕망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딱 들어갈 때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나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막,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나를 우러러 보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자랑스럽게 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왜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라고. 저 사실 교회 다닙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있었죠? 없었어요 이런 거? 막 일을 잘해가지고 막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거룩하고 선한 마음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야망이라는 가라지를 살짝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비전인지 야망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열심히 일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러면 점점 지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막 비틀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막 강박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선악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그 좋은 마음에서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막 교묘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직장에서만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목자들, 마을 목자들, 찬양팀, 우리에게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요, 막 진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찬양팀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찬양팀 할 때 막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막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지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서봐요. 여러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막 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사탄이 여러 가지를 심을 때 우리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자기 개발하는 건지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건지 헷갈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안식과 쉼을 내가 누리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지는 건지 헷갈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탄이요 우리 마음에 교묘하게 가라지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는 어느 순간 나는 정의를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막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그냥 분노와 정죄였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교묘하게 가라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가라지의 독성이 뿜어져 나와서 그거에 의한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들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죠? 25절 표현에 보면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다고 나왔죠? 잘 때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에 그때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가라지를 심기 때문에 덧뿌리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되고 밤이라는 어두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정말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밭을 지키는 근신하면서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지금 진짜 밀이라는 알곡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지 보게 하는 영적인 현미경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독소들이 있는지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성공을 위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딱 말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비난, 그 비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우월감, 이런 걸 수도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수많은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버겁다면, 혼자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죠? 수요일날? 뭐가 있죠 여러분? 그래요. 수요일날 우리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맘먹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거기 오면 돼요. 그 거룩한 공동체의 습관 안에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 넣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지키는 영적 경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비유 속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종들이 밭에 가라지가 뿌려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 큰일 났네, 가라지가 생겼네, 너무 놀라서 황급히 주인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지금 질문하고 있죠. 가라지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진짜 종들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어떻게 생긴 거죠? 근데 주인도 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인이 맨날 그 밭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종들도 몰랐다면, 그 밭에서 일하는 종들도 몰랐다면 밭에서 일하지 않는 주인도 당연히 몰라야겠죠. 그쵸?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주인은 다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의 앞부분 한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말투 속에 태어남이 좀 느껴집니까? 나 그거 다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주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거든요. 어떤 위로를 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라지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너무 뭐지? 버거운 환경과 악을 만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로죠?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위안입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어요. 빌런을 만났어요. 직장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왜 못 때려치죠? 돈을 많이 줘서?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뭐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쉽게 때려쳤다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능력해서 이 빌런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전에 조금 더 공부하거나 내가 예전에 조금 더 스펙을 쌓았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빌런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이 나빠서 가라지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를 그곳에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악이라는 것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덜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방치시켜 놓고 한번 힘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인이신 주님은 내가 그거 다 알아,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견뎌봐라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거 다 알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돼요.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모든 빌런을 내가 잘못해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허용 속에서 만났다면 주님이 진짜 책임지실 거니까. 근데 이 주님의 선한 의도를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종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종들은요, 그저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그냥 눈앞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는 것 자체가 주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인을 향해 다시 한번 질문하죠. 그게 28절 하반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담대한 표현이에요. 주인님,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와, 이 가라지 이 빌런 내가 한번 뽑아 봐야겠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종들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상상치 못했던 주인의 답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2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아니,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가라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농사를 방해하고 망치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종들 손해입니까? 주인 손해죠. 그러면 저 같은 주인이라면 야, 그래 그래, 니네 잘 봤다, 빨리 가서 좀 뽑아라, 이럴 것 같은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지 않고 가만두라 라고 말했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밀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얽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가가지고 가라지라고 해서 그 가라지를 뿌리까지 뽑아내면 그 뿌리가 얽혀 있는 밀들까지도 뽑히면서 밀까지도 다칠 수 있다라는 걸 주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라, 손해이지만 납둬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 빌런들 있죠. 그 빌런들은 우리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일하는 팀에 진짜 무능력한데 자기 주장 센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빌런이라면서요. 둘 중에 하나만 약해도 괜찮은데, 그죠? 무능력한데 자기 주장이 세. 그럼 빌런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 제거하고 싶죠. 그 사람과 같이 안 하고 싶죠. 그 사람이 이 팀에서 떠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떠나면 속 시원합니까? 솔직해집시다. 속 시원하죠? 그쵸? 그래서 막 우리는 제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꿈을 꾸더라고요. 내가 빨리 높이 올라가서 저 사람을 처단하리라,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잘라내고 싶어하는 저 빌런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도 소중한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잘라냈던 그 빌런이 다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도 다치고 결국 그로 인해 나까지 다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너무 먼 얘기 같나요? 너무 허황된 얘기 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시선은 나와 빌런의 일대일 관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땅 속의 뿌리를 다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엮여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빌런의 처단이 나는 유익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놔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빌런도 주님께서는 놔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 땅속 깊이까지 볼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뭐는 있는지 아십니까? 본능이 있어요. 어떤 본능이냐면 빨리빨리 원수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어떤 정치인이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막
함부로 욕합니다. 막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이야,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 사람 막 제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쉽게 제거하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죠. 왜요? 우리는요, 그냥 본능 자체가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낙인 찍고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진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요, 우리 21세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라지를 딱 구분해 가지고 낙인 찍어 가지고 뽑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유대교의 특징 아닙니까? 이거를 유대교에서는요, 뭐라고 거룩하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분리주의라고 했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은요, 딱 보고요, 얘 가라지네. 얘를 딱 뽑아냅니다.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야만 메시아가 도래하고, 그래야만 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본성을 따랐던 거죠.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진짜 심해요. 우리도요, 불편한 사람은 손절하고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차단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그냥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와 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잎사귀만 보면서 잘라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뿌리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잎사귀만 보고 쉽게 처단하고 우리가 손절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순간 그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사실 흔하지 않는 일인데 가끔씩 있는 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을 어기는데 이걸 왜 하느냐? 원수에 대한 보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어. 그럴 때는 밤에 몰래 그 사람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가 뿌려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인이에요. 제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몰랐어요.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주인 뭔가 잘못했으니까 보복을 당했겠지. 저 사람 착한 사람 아닌가 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의 시선들이 막 향합니다. 특별히 그 가라지를 방치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게으르구나.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주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인 주인이 그거 모를까요? 그 당시 문화인데요. 알죠. 아는데 지금 이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놔둬라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지금 이 주인은 알면서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왜 이 주인은 지금 그 모욕과 비난을 받기로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밀이 진짜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욕도, 수치도, 비난도 받아내겠다. 그게 바로 이 비유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혹시 가라지 같은 빌런들이 많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수모를 겪으시더라도 인내하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 앞에 가라지가 있구나. 하나님 날 덜 사랑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내 앞에 가라지가 있다면 하나님 진짜 힘드시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빌런을 만날 때 하나님 이 빌런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빌런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있잖아, 너 가라지 제거하고 싶지? 근데 있잖아, 가라지를 제거하면 안 돼. 그 가라지를 제거하고 싶은 너의 마음을 제거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권면 드릴 때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빌런 만나면 감사합니다 주님. 역시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너무 미안해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고 또 권면하고 싶어요. 가라지를 외부에서 만날 때 그들을 뽑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잘 품어내는 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죠.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냥 그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으로 그 가라지에게도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단이 우리 외부에만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뿌린다고 했죠. 우리 안에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라지가 있는지. 잘 보세요. 우리 내면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알곡과 같은 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표현했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본성이 막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이 사랑은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죄된 본성이 이 좋은 본성 안에 얽혀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한편에는 세상을 향한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뛰돌고 있습니다. 이게 잘 분리가 안 되거든요. 섞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한 번에 다 뿌리채 뽑아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격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망가질 겁니다. 왜죠? 우리가 모르게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심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저 멀리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마음의 밭에는 분명히 알곡과 같은 좋은 것도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거 있거든요. 우리 이걸 제거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놀랍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꼭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가라지의 마음이 50%를 넘었으니 너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해도 저 솔직히 예상 많이 했어요. 저는 N이니까 상상하고 오거든요, 미리.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래, 내가 이제부터 손절하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끝까지 사랑해야지 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힘든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고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선인과 악인이 서로 가르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신비로운 통치 안에 있는 바단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요, 선인과 악인이 서로 유익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비거든요, 여러분. 이 신비의 절정의 관계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누구와 누구냐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측면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만큼 돋보이는 가라지는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과 똑같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믿음도 고백하고 삶을 결단하고 정말 알고 같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분명한 가라지였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가라지인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실 만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알곡과 가라지였는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신비하게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반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라지와 같은 빌런과 같은 그 악인들을 우리는 그냥 손절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내버두라고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최선을 다해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악인을 도구처럼 사용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그냥 그 악인이 우리를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빌런이 우리를 더 우리답게 하는 도구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도구라면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불편한 것들, 우리 주변에 안 좋은 것들, 가라지들 다 뽑아버리고 우리끼리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라지 틈에서 그 가라지의 틈을 막 비집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 가라지 틈에서도 미소 지으며 웃을 수 있는 것.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가라지 틈에서도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라지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에게는 어떤 가라지가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가 있죠. 저도 가끔씩 그 가라지를 만날 때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버거워서 주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가 진짜 힘드냐면 가라지가 저를 가라지 취급할 때 내가 볼 땐 얘가 가라지인데 제가 자꾸 날 가라지라고 그래. 나 아닌데 막 이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무시당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짓밟히고 인격이 모독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막 팍팍 긁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가라지가 뽐낼 수 있는 시간은 딱 한철입니다. 추수 직전까지예요. 가라지들의 전성기는 사실 지금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들의 잘됨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라지의 전성기는 이미 와 있겠죠. 그게 너무 눈에 띄겠죠.
하지만 알곡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 천국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가 영원히 누릴 바로 전성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반짝하는 그 가라지의 전성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20, 3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예전에 그 좋았던 사람과 교제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금 화려하게 꽃피는 것 같은 이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요, 주님을 다시 만나 온전하게 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가라지 흉내 내지 맙시다. 그들이 저길 갈 때 우리만큼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몇백 명 중에 한두 분이라도 혹시 지금 마음에, 목사님, 제가 혹시 진짜 가라지는 아닐까요? 저 알곡으로 살다가 눈을 감았는데 제가 착각한 거면 어떡하죠? 저 진짜 가라지면 어떡하죠? 라고 혹시 불안하며 걱정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명한 알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라지 틈에서 살다 보니 그 가라지의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가라지의 몸짓들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구원이 탈락되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렇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못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전까지는 싹이 날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달라지느냐? 추수 때가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목자들은 맞추지 마세요. 어제 다 말했으니까.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자, 맞추시는 분에게 부장님이 커피를 쏘실 겁니다. 사전에 얘기는 안 됐는데 해주실 거죠, 부장님? 네, 좋습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커피 안 땡기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아, 부장님 좋겠네요. 네, 그렇죠. 알곡은 그 안에 담긴 알의 무게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알곡이 없으니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그 고개 숙임의 정도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따 부장님한테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고개의 각도라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다 가라진 겁니다.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성공에 취해서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들고 사는 사람들,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아니더라도, 알곡이더라도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가라지처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알곡은요, 고개를 들 수 없거든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없다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곡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함이나 율법적으로 완벽함이 우리의 알곡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진짜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곡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들지 맙시다.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고개 숙이십시다. 그게 진짜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 원래 알고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죄인이잖아요. 숨 쉬듯이 죄를 내뱉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잖아요. 우리 그냥 가라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존재였습니까? 추수 때 뿌리 뽑혀서 불에 던져질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가 가라지였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막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알곡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이거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탈되어 혼자 외롭게 빠져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 사람과는 분리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죽음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요 원래 하늘이라는 밭에 계셨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서 늘 언제나 행복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가라지처럼 예수님은 뿌리째 뽑혀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가 가득한 이 세상 안으로 예수님은 당당히 들어오셨죠. 그냥 이 세상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가라지인 우리를 대신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절규와 예수님의 그 고통의 비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라진 우리를 알곡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걸 진짜 알잖아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정말 느껴지면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무게에 우리는 인생이 압도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살아가면서 또 빌런을 만날 겁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빌런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런을 만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이동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을 뿌리째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 나 같은 가라지, 나 같은 죄인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뻣뻣한 가라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 쉽게 제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더 머리를 숙이며 주님, 제 인생의 주권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라지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라지 틈 안에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나라 안에서 살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은혜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